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말씀은 거짓이 된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달리아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을 크게 도리고 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서 고난을 견뎌야 된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디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갔다 돌아온 자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묵묵히 감당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쫓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임해서 너희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의 고난과 여러 가지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단순하게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징계요, 심판이다. 그래서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로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하나님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묵묵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또 유다 백성 고백이 되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하난을 비롯해서 많은 남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요하난이 당시에는 지도자였는데요, 이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계속 정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 하나님 내가 견딜게요,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나 조금은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되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속된 시도가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실함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는 표현이죠. 원래 미쁘다는 말은 순 한국말입니다. 신실하다, 이렇게 충성스럽다, 한결같다, 이런 순 한국말인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변덕 부리지 말고 신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닥치는 어려움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두려워서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시느냐, 너희가 한번 결단했다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며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보고 나서 비록 상황과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는데 그걸로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도 주님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된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불편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더 두려움이 크게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훈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상황, 그것 때문에 계속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계속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유다 백성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래도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굳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 만나냐고요. 왼쪽으로 가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저쪽으로 갔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고 가보면 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서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홀로 감당해 그러고 내팽개쳐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맨날 변덕 부립니다. 어찌할 뻔 몰라 합니다. 사실 그 모습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말씀을 들었다며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변덕 부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다 주는 시대입니다. 사회 변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세계 경제와 기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생계 문제, 생존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신 삶,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거짓이 된 맹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였던 그 신실함,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 백성들의 흔들림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한 것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또 너희가 견디며 지금의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혹시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의지하며 신실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